경영학자로서 그리고 리더십의 대가로 알려졌던 피터 drucker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매니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또한 우리가 다스리지 매니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제와 우리 내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 미래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우리 과거에 대하여, 다음 주일은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매일매일 신실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은 본문을 사용할 텐데요. 두 주일 동안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먼저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자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올해의 시작이 어제만 같은데 2013년이라는 숫자가 익숙해질만 하니까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서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간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십니까? 피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은 뼈마다 통증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것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덧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세월이 현실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학교 내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면서 또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을 낳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전화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 딸아이가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더니 목사님에게 축하해 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신 목사님,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한참 공부하고 이제 아이들을 막 낳고 키우느라고 정신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우리가 그렇게 되었네요. 무명의 시인이 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려서 내가 웃고 울 때는 시간이 기어가는 듯 했지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라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청소년이 될 때에는 시간이 걸어가는 듯 하더니 성인이 되어서는 시간이 마치 달려가는 듯 했고, 나이가 늙어서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이 느꼈고, 이제 머지않아 알게 되겠지만 시간이 영영이 떠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래서 영어 표현에 time flies, 시간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아마 우리의 현실입니다. 2010년 다 지나가고 새해라고 우리가 맞이하는 2014년도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빨리 날아간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지만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은 날아가는 시간에 조종사는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하는 흘러가는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겠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과 내년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은 지나온 과거와 내일의 미래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눈을 지나간 세월을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눈을 내일만을 바라보게 한다면 당신의 오늘은 삐딱하게 보는 눈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는, 나는 달려가노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달려가야죠. 성령으로 봉사하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삶 속에 이렇게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우리 과거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한 해를 마치면서 오늘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하여 지난 우리의 한 해, 우리의 삶의 과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미래를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왜? 어제와 내일 사이에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란
잠시 방문하기에 좋을 따름이지 살 곳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하여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몇 가지를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과거의 잘못과 죄에 대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회개. 오늘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빚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신용의 크레딧의 문제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과거의 빚의 문제를 청산을 해야죠. 깨끗이 해야죠. 그래야 오늘날에 신뢰성 있는 신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상대주의적인 세대입니다. 너무나 개인 중심적인 세대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싫어합니다.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치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레오날드 레븐 힐이라는 사람은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아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교회는 죄악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인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적인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죄의 증상에 불과한 것이죠. 내면의 죄의 원인의 문제가 더욱 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13년도를 돌아보면서, 아니 우리의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내면에 잘못되고 죄악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먼저는 교만을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만을 회개하는 용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육체를 신뢰만 하면 누구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뢰할 것이 많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살다 보면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을 자랑하고 싶고 미모를 자랑하고 싶고 우리들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들의 재물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지난 우리가 한 해 가운데 우리의 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진 않았는가, 내 중심적으로 살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부끄러움이 없는 흠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율법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가를 깨달았죠.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 교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교만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의식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선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뉴욕에 있는 꼭대기에 올라간 이야기를 제가 훈련 시간에 하죠. 밑에서 보면 사람의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좀 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저 빌딩 꼭대기에서 보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미 새끼처럼 보이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는 용기가,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불신을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교만한 이유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생각했던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Who are you?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대적되고 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우리가 지난 교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들의 겉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겉 모양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미시간주의 오티모스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릭 스테이시라는 목사님의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켄트 베일리라는 사람은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70년도에 알래스카에 그 파이프라인 공사를 할 때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얼마큼 일을 하고 모은 돈이 약 3만 불에 현찰이 모여졌는데 그 당시에 3만 불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한 달 만에 방탕한 생활과 도박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된 그는 다시 알래스카로 갑니다. 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왔는데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갈까 봐 두려웠어요.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릭 스테이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 그가 교회 나온 날 목사님이 딱 처음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산사람 같은 사람 있잖아요. 등치는 크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험악하게 생긴, 야, 저 사람 쉽지 않겠다. 참 예수 믿기 힘들겠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나왔어요.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한 그 주일, 다음 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주일 예배 나왔는데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딴 사람이었어요. 수염도 다 깎고 깨끗하게 양복도 입고,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예배 후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갑자기 확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Jesus changed me on the inside. 예수님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I want people to know it. 저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길 원해서 I change the outside. 제가 겉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교만했고 자만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존 스타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컴패러블 할 수 없다. 죄와 하나님의 자녀는 가끔 만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같이 살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죄는 동시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삶에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워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윈스턴 처치 영국 수상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2013년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배경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의 배경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또한 교육 또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인가요?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도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경, 교육, 신분, 정치,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겠죠. 많은 것을 추구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더 가슴 아파했고 속상해했고 우리에게 실망을 준 일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 인간은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죠.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험해 보니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도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헛된 것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이구나.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충만케 해주시는구나. 우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지만 한 손으로,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한 지인을 통해 할리우드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영화 배우들과 탤런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칵테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좀 어색했지만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끝낸 후에 한 젊은이가 와서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이 젊은이는 영화 배우로서의 출세를 꿈꾸기 위하여 인도에서 온 젊은이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좀 조용한 자리에 가서 좀 대화를 나누자고. 그래서 바로 옆방에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평생 무슬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당신이 무슬림을 예수를 영접하게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설명을 하고 예수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까지 다 했대요. 기도 후에 무슬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모하메트도 가졌고 예수님도 가졌고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가 No, that's not the way. 그거 아니에요. You cannot. 모하메트도 갖고 예수님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젊은이는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I am a way, 한 길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한 길이 아니라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오직 한 길, 오직 생명. 모하메트도 예수도. 그런데 오늘 그런 착각 가운데 사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나. 예수님 플러스 세상. 아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얻고자 하는,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플러스 축복,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플러스 다른 사람, 예수님 플러스 프로그램, 예수님 플러스 교회, 예수님 플러스 나의 열심이나 행위.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더하기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갈등 속에 왜 힘들어합니까? 예수 플러스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부담이 되고 왜 게으르고 왜 소극적입니까? 예수 플러스 교회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 치여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 플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때로는 시간적, 물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와 우리의 삶의 과거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해, 사람에 대해, 아니요 더더욱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와 우리의 삶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의 멍에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받아야 합니다. 희망찬 내일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며 보람 있는 오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멍에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워렌 윌스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에 백미러를 가끔 봐야지 계속 보고 있노라면 앞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주행할 수 없다. 배 뒤에 달려있는 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와주지만 우리를 질질 끌게 하는 짐이나 무게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오직 한 일은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은 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forgetting. 여기 잊어버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아니, 우리가 의미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어떻게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요? 집착하지 말라, 묶여있지 말라,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누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우리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잖아요. 아유,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연구팀들이 남녀 참가자 50명을 대상으로 과거에 대한 감정과 신체적, 정신적 어떠한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50명에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냐, 그걸 물어보고, 또 이것이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을 자꾸만 새기는 사람일수록 결과가 뭐냐면 건강도 나쁘고 삶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거기에 머물면 특히 부정적이고 나쁜 기억, 여러분의 오늘의 건강을 해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안상 문제로 이중문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실적으로 보이셨든지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이 열리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이 닫히면 두 번째 문이 열리죠.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들어간 문이 완전히 닫혀야 두 번째 앞문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제 과거의 문이 완전히 닫혀야 합니다. 이게 닫히지 않으면 앞에 문이 안 열려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의 우리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 과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과거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는 그것을 다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한 일조차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만나보지 못합니까?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소시적에 왕년에 소시적 왕년에 금송아지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과거가 우리를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의 영광에도 묶여 있지 마시고 지난날의 상처와 실패에도 묶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 그렇게 믿어왔던 일들, 기대했던 사람들,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분홍같이 짙을지라도 신눈처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시듯이 오늘도 우리를 새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